이제 여호수아 그 16장 그 1절부터 이제 17장 13절까지는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요셉의 후손이죠.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받은 땅의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므낫세, 그 에브라임 그 두 지파도 각각이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만약에 두 지파가 합하면은 그거는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크죠.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이 굉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6장은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의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가 받은 땅이 정말 광활하고 비옥한데 이렇게 므낫세 지파라고도 하고 어느 때는 므낫세 반 지파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라고 했던 그런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을 갔다가 어, 르우벤 지파하고 어느 지파하고 므낫세에서 일부 지파가 그쪽을 먼저 갖겠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가 앞서서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약속 받은 다음에 그 땅을 먼저 받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일부가 가나안 동편을 갖다 받게 되고 지금 또 받는 땅이 있고 이제 좀 이렇게 나눠져서 받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이제 일부가 나눠져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가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났죠.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손을 엇갈려 가지고 오른손이 장자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에브라임 위에다 올리고 장자의 축복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하죠. 그것이 이제 또 성취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약속을 많이 받아요. 약속 받으면 어쨌든 간에 기대를 하죠. 기대를 하는데 세상의 약속은 자주 깨져요. 왜냐하면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내가 약속을 받고도 내가 그 약속을 얻지 못하면 나 자신이 실망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은 또 그로 인해서 상대방도 또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실행하셔서 열매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시간과 세월을 필요로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땅 분배가 먼저 이제 소개받게 되고 므낫세 지파는 이제 17장 가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각 지파가 받은 땅에 분배받은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들 각자에게 분배받을 땅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 각각을 만드셨어요. 각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지만 다양성을 따라 각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사명도 다르지만 어, 받을 기업도 다른 거죠. 기업이 다른다는 것이 뭐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대로 뭐 이런 그런 나열이 아닙니다. 나열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먼저 태어난 것은 이제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말씀에서도 그게 이루어지죠. 창세기 48장 보면은 야곱이 손을 얹고 어,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둘째에게 오른손을 잇고서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되리라라고 이제 기도해요. 근데 에브라임이 큰 자가 정말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죠. 왜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어, 우리 영역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어, 완전하시며 공의로우시고 각자에게 그게 더 축복이 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므낫세에게도 에브라임에게도. 근데 더불어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것은 우리가 기업을 받잖아요. 근데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어,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죠.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온 내가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도 선물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또 그런데 10절 보면은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때까지는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 힘이 세니까는 다 이제 아직 정복되지 않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노역을 하고 종이 되고 그들을 섬기지만 사사기 가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힘이 약해지죠.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금 이게 더 강하게 돼가지고 그들로부터 아주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씨앗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나오잖아요. 아직도 내 안에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은 날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 못 박고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 그냥 우리가 묵혀놨던 죄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그걸 모르고 넘어가죠. 알면 우리가 그렇게 남겨두지 않을 텐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또 우리가 내 육에 속한 삶을 살다 보니까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아직 내 안에 가나안 족속처럼 어디 구석지에서 숨어 있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생각, 아직도 내 안에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큰 가나안 족속은 누구죠? 네, 접니다. 나 자신이죠. 내 자아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는 내 악한 자아,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은 자아가 가장 강력한 영적 싸움으로 이겨야 되는 가나안 족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거죠.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약속으로 받을 기업을 소망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셨고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약속받은 자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대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 끝까지 붙들고 무엇보다 정복되지 않은 영역들이 많아요. 내 자아라는 영역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서 나 자신과 교회가 정복해야 나갈 미전도 종족들이 있죠.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읽으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을 향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